네,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백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빗 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곧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고 섬기느냐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질문을 던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내면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하면서 26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을 무서워하는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맥락에서 46절에서도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입지를 있는 것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진짜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전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경제적, 종교적 기득권을 뒤흔드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에 대한 반감이 깔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역질문으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계산에 빠집니다. 첫 번째로 진실을 말하면 그들은 명분이 없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진실을 말한다면은 그를 믿지 않고 죽게 방치한 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정통성과 명분이 사라지는 꼴이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면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의 분노가 그는 사람으로부터 침례가 왔다라고 말을 하면은 백성들의 분노가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질까봐 두려워서 사람으로부터라고 거짓말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외면합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 대신 자신들의 입지와 사람들의 돌팔매를 더 무서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들의 가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겉모양, 말이 아니라 중심, 뉘우치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비유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포도원 주인이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알겠다, 내가 가서 일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을 했을 때 둘째 아들은 싫다라고 말을 하면서 뉘우치고 다시금 일을 하러 가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모습은 첫째 아들과 같아서 말로는 일을 하겠다, 가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싫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순종하였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말을 해석으로 보면은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삶으로는 하나님께 싫다라고 대답한 자들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만 봐도 그들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서 뉘우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미안함을 넘어서 감정의 후회, 그런 감정의 요동을 넘어서 이전의 마음을 바꾸어 행동으로 옮겨서 실행하는 그런 변화를 뜻합니다. 신약성경에는 가룟 유다의 회심과 베드로의 회심을 비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은 이런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책이라는 그 감정 안에, 그 감정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스스로가 판단하는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그런 결말로 맺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뉘우친 후에 그 괴로움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삶의 방향을 꺾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싫다, 실소이다 라고 했지만 그는 삭개오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집니다. 31절 말씀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착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과 부패함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보고도,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도 끝끝내 뉘우쳐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체면을 지키는 게 혹은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부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건함이 아니라 비겁함일 겁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비겁한 두려움에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뉘우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 실소이다 라고 말했던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길로 나아갔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키지 않는 고집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비록 처음에 내가 불순종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거룩한 돌이킴의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의 살이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충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